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 대예배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전지하셔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합시다.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마이크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누고 있지만 오늘 드디어 지난 1년의 모든 요한복음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오늘 마지막 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가운데에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청부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작년 첫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작성했던 설교 원고를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1년 동안 7월 첫 주에 시작했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하고 1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하나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소개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로고스 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에 대해서 배웠고요, 6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도 배웠고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이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니까 오랜만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어떤 사람들은 20수년, 30년이 지난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40년 중반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에 시험에 떨어졌던 그 쓰라린 기억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관계에 있어서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한 그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던, 누군가를 실망시켰던, 상처를 줬던 그런 기억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 이번만큼은 제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무너지고 또 좌절했던 기억들, 수없이 그렇게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은 가장 먼저 뭘 하게 됩니까? 실패하게 될 때에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제 다시는 시작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버렸어. 세상은요,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기가 참으로 힘든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실패를 남들에게 들킬까 봐 숨기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가치관과 달리 성경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한 갈대, 연약한, 그리고 꺼져가는, 이제 후 불면은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존재도 주님은 끄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겪은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도 수제자다, 가장 대표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죠. 나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몇 번이요? 3번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경험은 가장 어두운, 가장 힘든, 가장 들춰보기 싫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와 낙심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실패보다 낙심보다 그 어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그 제자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1장을 쭉 보면요, 21장이 참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이 시점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지난주 20장에서 배웠듯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몇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만났고 주님의 그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상처난 그 찢어진 그 채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의 창자국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향합니다. 왜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에 낙담과 그리고 좌절, 그것을 안고 결국에 돌아가는 자리가 자신이 하던 일, 자신의 고향, 원래 살아가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해를 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생명의 위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수치고 큰 자책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나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조용히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생의 실패와 낙심과 아픔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그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찾은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야 여기로 오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청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실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짐을 안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의 실패,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실패, 어떤 사람은 죄와 연약함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진 그 실패,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주적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물고기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몸소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시죠. 떡과 생선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시간 가운데에 아무런 말도 필요 없는 고요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명명을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그 반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질문하신 겁니까? 실패하기 전의 자리,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으시고 만나셨던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베드로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다시 부르심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질문할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세 번 질문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그때 왜 나를 두고 도망갔느냐라고 물으시도 않으시고요. 어떻게 네가 가장 나의 가까이에서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한결같으세요. 오직 한 질문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이었다면 가장 먼저 잘못을 따질 것 같아요.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왜 그랬어? 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과거를 캐묻는 게 아니고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픈 부분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그 부분은요, 베드로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숯불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나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숯불이라는 그 상황에서 고백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걸 의도하셔서 숯불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가장 아파하는 기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를 덮어두거나 없던 일로 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처를 피하려고 하죠. 기억하기 싫은 그 상처, 나의 실패, 나의 낙담, 이거를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를 들추어
수면 위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상처를 들추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진짜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숯불과 같은 그러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순간 내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의 내가 겪은 일, 내가 경험했던 그 실패, 그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냄새, 향, 감정, 표정,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후회, 실패, 우리의 선택,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이런 말을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할 만큼 큰 상처를 준 경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꾹꾹 숨겨둔 채로 살아가길 원하죠. 그냥 꾹꾹 모르는 채 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요,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을 위한 주님의 빌드업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을,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죠. 당연하죠.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목숨까지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은 버리고 떠나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죠. 믿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의존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뜨거워,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저는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이렇게 무너졌네요. 제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고개를 숙인 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그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눈물의 고백이라도 내가 담대하게 목소리 높여 고백할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신음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눈물과 고백, 그러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서 회복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하게 살아가야 해, 너는 이렇게 다시는 실수를 하지 마,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 가혹한 차가운 그러한 세상이죠. 실패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은 다시 기회를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다시 사명으로, 아니 제일 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민낯을 직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 겸손하고도 순전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아서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 큰 사명을 가장 먼저 받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낙심과 가장 큰 좌절과 찢어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눈물의 회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받은 그 사람만이 상처 입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첫 부흥의 시작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그 작은 여종 앞에서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당신 그들의 제자 아니야? 그의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바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실패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낙심과 좌절과 찢어짐과 그 실패 가운데, 그 가운데에 그것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기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아니면 간사님들에게만, 직위님들, 순장님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바데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지체들의 원투원을 하고 면담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가족 가운데에 그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서 집회도 나오고 GBS 참석을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상처 속에 계속해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사건을 탓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상처 준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돌보아라. 그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고 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우리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랑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늘 의지적 결단과 행함까지 수반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히즈핏 사역에서 우리 노숙인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만남의 자리,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섬김을 한 팀장님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노숙인 선생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찜질방으로 향해서 그 찜질방에서 그분들을 씻겨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때를 밀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고 그렇게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고 자고 토빗에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날 토빗에 그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섬김의 자리에, 그 양을 먹이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에 올라오시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 요한복음의 모든 1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문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실패와 과거에 현재에 낙담이 있을지라도 그 과거를 들치어 캐 물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단 하나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으로 그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실패와 낙담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의 베드로는 이제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대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사랑도 괜찮다고, 그 사랑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뭡니까? 완전 무결하고 하나도 흠이 없고 티끌 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그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저마다의 갈릴리로 부르시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상처의 자리, 실패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과거의 실패에만 두지 마시고요, 현재의 아픔, 미래의 그 암담함에
내 삶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선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의 그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며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의 자리까지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요한의 아들 시몬,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